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얘기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6번 설교했다. 베드로의 설교가 6번 나온다, 6편 나온다 하는 말씀 여러분 드렸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설교가 오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에 있는 이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긴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 증언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 올라가심, 승천하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증언한 데 있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추적하면서 그 문자적 의미와 또 역사적 증거와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신 역사가 쭉 나오는데 세 문장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6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도 이 세 문장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나셨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를 우리들이 들었는데 몇 군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 그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정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요, 시공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조용한 어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이 출현하고 바리새인이 출현하고 서기관 지도자들이 출현하고 빌라도가 출현했던 이미 큰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 시 공간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시고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증언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감난산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 일이다, 이런 선포, 이런 증언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순간 아마 놀랐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신 일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5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5절과 28절은 시편 16편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요, 시편 16편 8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6편은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따라서 시편 16편을 읽을 때 거기에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나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시편이니까 그 시편에서 나를 고백했다는 것은 그것은 다윗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시편 16편을 인용할 때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겁니다. 인칭대명사 나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이것이 시편 16편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는 내 영혼을, 이것은 다윗의 영혼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는 이 내를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방치하지 아니하셨다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보겠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이것을 시편 16편에 읽을 때 여기 내게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걸 근거로 말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내게 내라는 것은 그 인칭 대명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요 시편 16편에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3절에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 시편 16의 이 증언을 지금 시편 16 주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은 베드로가 인용했던 시편 16편을 주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부활의 사실성과 필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쭉 나와요. 자, 첫 번째, 이 시에서 나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나는 다윗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윗은 죽었고 지금도 죽은 채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다윗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동기.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네? 아니 어떻게 우리 그 묘, 다윗이 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 거기 놀러도 가서 경배도 하러 가지 않느냐? 그 묘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다 부활한다, 이런 말이 적용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논증입니다. 둘째, 다윗이 아니라면은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분명히 메시아이죠. 그것이 3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아니라면 누구냐 말이지. 그럼 다윗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예언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그 메시아가 그 자손 중 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셨죠. 이 예수를, 이렇게 하죠. 이 예수를 하죠. 지금 논중의 결론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다윗을 너무도 잘 알고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알고 지혜 중에 지혜로 알고 그 다윗의 불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예언으로 아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부터 36절 보겠어요. 이 논증의 요약과 선포지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논증을 요약하는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왜? 다윗의 무덤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가 받은 약속이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제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조금 여기 발판하는 것이 발등상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내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 내 원수들로, 내는 메시아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메시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메시아는 내 오른쪽에, 내 것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들로 메시아의 발판이 되게 하심으로 너는 메시아는 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읽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편 110편도 바로 예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한 예언을 이미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선포하죠. 36절에요. 그런즉, 그렇죠? 이건 결론을 유도한 말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베드로의 어제 이 증언을 읽고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의 열정이 느껴져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그런가, 그렇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맞지만 그분이 메시아라 연결되는 너무도 거리감을 느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증언하는 그 베드로의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감동을 받으면서 어제 수요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 조영민 목사님, 저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조영민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 생명의 삶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용해 드립니다. 성도는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 자랑이 줄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랑은 없어지고 자꾸만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고 또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면서 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 제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청년이 묻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좋은 목사로 기억되면 좋겠어. 아무개 목사, 좋은 목사로 기억되면 좋겠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목사, 우리 목사님, 좋은 우리 김진호 목사님,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수준 내 수준 비슷한데 삶이 나와 비슷한데 그럼 절대 우리 목사가 되지 않아.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우리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저분은 존경할 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어요. 그 후에 어떤 후배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도 언제 누구한테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아.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면 좋겠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아.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그 책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주제를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만 드러난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여러분의 평생이 꼭 되길 바랍니다. 그치? 네? 좋죠? 생애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어서 오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한 이 증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감격 가운데 또는 떨림 가운데 읽고 묵상 가운데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는, 그래서 우리도 누구 앞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담대히 증언하면서 우리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도 주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오늘도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평생 펼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앉음과 일어섬과 오고 가는 거,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들, 마음의 방향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헌금을 내려다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 통촉하시고 그들이 부딪히는 삶의 정황들 통촉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지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을 6월 25일 주일에는 우리가 4년 만에 4년마다 하는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서울고등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많이 기대가 되며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3년 가까이 3년 4개월 동안 움츠러들던 코로나의 모든 상황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영혼도 활짝 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도 활짝 펴지는 그런 귀한 영적 체험을 하는 운동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저 옆에 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에 이루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수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다짐하는 그런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반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의논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이 신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